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이불이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정식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는 순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전까지는 이제 순장 모임 할 거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 오후, 목요일 가서 이제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것을 리서치를 해놓고 주보에다 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저 순장 모임이 이제 방학 때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화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다 다 넘겼어요. 그리고 그걸 설교 한 줄로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어제도 교회에서 열심히, 오늘 새벽에도 열심히, 그리고 일부 예배 설교를 했더니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거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주보에 실어있는 것들은 거기 아니라는, 그 전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치매 중증인가 왜 이러냐 도대체 이거. 그래서 그냥 부득불 일부 예배는 다음 주에 할 걸 했고 2부 예배는 이거 그냥 살짝 해놓은 거를 다시 그래서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벅거린다고 그러지 말고 뭐 원래 버벅거리시는데 뭘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러라니 하세요. 아셨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앉아있는 사모님까지 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목사님이 서랍에서 골프공을 꺼내가지고 막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졸든 사람들이 뭔 소리지 이거? 이래가지고 눈을 이제 비시시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는 안 하고 골프공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거룩한 말씀을 전할 때는 잠을 청하시더니 유치한 공장난을 하니까 정신을 차리시는군요. 그러면 그대들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유치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대답도 안 했죠. 여러분, 그 운동 경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운동 경기가 메이저 경기라든지 이러면 밤을 지새우는 줄 모르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자고요. 정신 차리고. 어느 역사가가 유럽 여러 나라의 문화와 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실제 사람들이 그 법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전반적인 성향을 풍자한 그런 얘기인데 간만에 한번 들어보세요. 독일에서는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러시아에서는 허용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 자, 상황윤리의 흐름에 급속하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정의였던 것이 아닌 게 되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변하고 상황윤리에 아주 급속하게 적응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상황 윤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지 않으면 되지 뭐 그것이 무슨 문제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상황 윤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위시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상황 윤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법도 중요하지만 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이 은혜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그런 응답,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율법 이런 것을 딱 생각하면 이건 억압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구속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런 법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이 우리는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안 지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국가인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멋대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의 속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해석한 것이다. 또 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윤리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특별히 오늘 이제 이 21장이 종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노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노예 제도를 두둔하시는 거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제도들이 당시 타락한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해하면 허용하는 것처럼, 만약 이혼을 하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혼해도 괜찮다는 얘기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구잡이로 이혼을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거의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이혼해도 좋다, 그런 얘기는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죠. 노예제도 허락한다, 그런 얘기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행하고 있었던, 또 앞으로 성행하게 될 그런 노예제도에 관해서 노예 인권을 무시하지 마라, 배려해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노예제도 인정한다, 마구잡이로 부려라, 그런 얘기는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바로 이 적응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봤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얼마 지나면 응얼거립니다. 그러면 야, 응얼거리지 말고 말로 똑바로 해.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같이 응얼거리면서 애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애를 키워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노예 제도와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는 거의 물건이죠, 물건. 그냥 재산이에요. 노예는 그냥 재산. 그냥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자기 거 가질 수 없고. 물론 제가 대학원에서 그 노예 제도를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의 18세기, 19세기 초에 흑인 노예들과 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예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때도 노예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1세기 때 이름은 이 사람이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게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가 다 노예 내지는 해방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 이전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다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이 아니라 물론 소수이지만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노예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예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6년간 계약직 근로자예요. 여기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고요. 7년 때 전에 노예를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럼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7년이 되면요. 너 얼마 주고 사왔으니까 그 돈 물어주고 나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흑인 노예, 그런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계약직 근로자지 그냥 노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이방 국가들의 노예가 있었고 또 뭐 로마 제국 같은 데는 뭐 그 이후에 로마 제국 같은 데는 로마 제국 내 6천만 명이 노예다. 로마 시 안에 있는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자, 어떻든 이방 사회에서는 노예는 물건이지만 재산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자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못생겼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에 있는 게 꼴보기 싫어. 그러면요,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보내든지, 아들이 원치 않으면 그러면 그에게 자유를 줘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냥 그 사람을 억압하고 마구잡이로 처리해서는 그가 그냥 굶어 죽도록 만들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 즉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노예가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인 노예, 그러니까 6년 동안 이제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는 노예예요. 또 영원한 노예가 있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집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를 뚫어요. 귀를 뚫고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 귀 뚫으면 내 귀를 뚫은 사람의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 뚫은 사람만 흔들어서 귀 뚫은 사람. 우리 귀 많이 뚫잖아요. 여자분들이 귀 많이 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를 왜 뚫었는지, 귀 뚫게 된 유래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청바지. 왜 청바지는 부도 막노동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바지 입고 다니면 부도 막노동자구나. 전 하층 계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귀 뚫으면요. 종이구나. 그러니까
남편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 귀 뚫은 분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짤랑짤랑.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까?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전쟁에서 졌다고 그 사람들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말고 데려와서 일시키고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냥 배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 그래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가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너무나 가난한 집은 다른 집 업둥이로 줬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자식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든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국가에서는 주인이 이 노예들을, 종들을 희롱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물건처럼 취급했지만, 주인의 권세가 대단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2절 봐요.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그러면 이 노예가 히브리 노예냐,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노예를 취급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유대인 남자들은 본래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항상 드렸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방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3가지를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먼저 감사했다고 그래요. 저도 유럽 다니고 이럴 때 남자로 태어난 걸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화장실 가면 휴게소, 교독소 다니다가 휴게소 가면 여자들이 그냥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어. 남자는 바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자로 태어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히브리 종이 6년간 계약직이기 때문에 7년 되면 무조건 놔주라는 거예요. 잘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주변 상황으로 볼 때 파격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의 근본 정신이 자비와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6년 동안 계약적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이 사람 팔려왔어요, 나한테. 갈 때는요, 바리바리 싸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종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제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예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제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실제로 고난의 종사를 하는 것은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 3년 정도는 내가 팔려온 값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 2년간은 그냥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값으로 하는 것이고, 한 1년은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나갈 것 품값으로, 물품값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규례, 그것이 이스라엘의 노예제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희년이 되면, 이제 50년째 되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희년이 되면요, 그때는 땅을 잡힌 사람들 땅도 다 돌려줬어요. 다 돌려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영구한 노예로 그 사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에 구멍 뚫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올 때 처자식을 다 데려왔어요. 그러면 나갈 때 다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예로 들어왔는데 주인집 노예와 주인이 나를 결혼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여자와 자기 부인과 애는 놓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놓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냥 여기서 영원히 노예로 살겠다고. 그럼 그때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귀를 뚫은 영원한 종이지만 그는 뭐예요? 자녀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식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5절, 6절 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리. 자, 여기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 그걸 빗대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본래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이.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너는 내 거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구속했잖아.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물을 지나든 강을 건너든 설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워하지 마. 1절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왜? 나는 하나님 거니까. 나는 이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뭘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니까 자녀 대우를 받는 거죠. 자녀 대우. 종은 종인데 법적으로 종이야.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자녀야,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죄인인데 뭐예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야. 그래서 칭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칭의다, 법적인 용어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 뚫을 때 잘 생각하고 뚫어야 된다. 귀 뚫을 때 내가 남편의 종으로 귀를 뚫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제가 오늘 귀를 뚫는데 하나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귀를 뚫습니다. 이러고 뚫는 건지. 또 뚫은 것 계속 귀걸이 안 하면 메꿔져요. 이거 메꿔져. 어떻게 잘하냐고요? 우리 딸 보니까 그러더라고. 메꿔진다 그러더라고. 메꿔져. 그러니까 이제 메꿔줬다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안 사는 거냐?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이유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게 종이잖아요, 종. 내가 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섬기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종으로 살아가세요, 종. 우린 종이다. 같이 따라해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린 정신병자였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서 어릴 때부터 불행하게 자라난 그런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뭐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국어를 3번씩이나 낙제를 한 거예요. 진급을 못하는 거예요.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학년을 3번씩이나.
그러다가 어느 날 참 내가 너무 억울하다. 참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루에 5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국회에 불려나갔을 때 졸지 마시오! 저는 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가. 윈스턴 처칠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그 하나님이 대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난관이 육신의 질병이든 사업이든 부부 문제든 자녀 문제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처럼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D.L. 무디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느냐,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물어보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던 그런 주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주님 아니겠습니까? 여성분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뒤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노예들이 만들어낸 그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슬픈 삶을 사는 여종들을 돌봐주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종을 타국에 팔지 말라. 그렇게 말, 여자된 종들을 다른 나라에 팔아서는 안 된다.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딸처럼 대접하고 그와 결혼했다가 싫으면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그 뒤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장가 들더라도 내가 그 여자가 싫어서 다른 곳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요,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뚫은 종은 주인과 평생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모든 비밀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녀예요, 자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되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